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대해서 우리가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보고 있는데, 이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몽둥이였다라고 한다면, 바벨로니아죠. 바벨로니아가 나라고, 바벨론은 그 수도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냥 바벨론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은 아수르와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몽둥이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그렇게 나라들을 멸망시키고 또 제국의 그 영토를 확장하면서 그러면서 교만하게 되고, 또 바벨론도 마찬가지로 오만해집니다. 사람은 대개 힘을 가지면 교만해지죠. 나라도 그렇습니다. 권력과 세력이 커지면 교만해지기 마련입니다. 또 사회에서 크든 작든 어떤 자리에 앉으면 오만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도 있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직분을 오해하고 그 직분을 권력인 것처럼 생각하면 전에 없던 오만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회에서든 교회에서든 자신의 자리에는 그 시대에 맞는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망각하고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뜻 위에 둔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자신이 있다는 것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힘과 그 자리와 그 직분과 그리고 그러한 자리에서 나오는 교만은 끝이 없는가? 영원히 지속될 것인가?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일관되게 말씀합니다. 아시리아는 바벨론에 의해 망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그 다음 제국인 페르시아에 의해 또 멸망합니다. 역사가들은 이렇게 해석하죠. 제국의 흥망성쇠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제국의 흥망성쇠, 그 나라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보아왔던 이사야 7장부터 12장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게 또 더 나아가서는 남유다에게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하나님이냐 아시리아냐? 누구를 신뢰할 것이냐? 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어리석게 반응을 했지요. 남유다도 결국은 그 길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3장부터는 열방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아시리아든 또 그 뒤에 오는 바벨론이든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심판하실 만큼 모든 만국의 주권자이시다.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 그것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오직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만 신뢰하라 라는 메시지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장부터 23장까지는 그래서 열방에 대한 심판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선지자 당시에는 아시리아가 세계 제1의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리아를 뒤를 이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강대국이 또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리아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 한다면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의 몽둥이로 아시리아를 사용하셨다, 아수르를 사용하셨다 그렇게 말하죠. 바벨론은 남유다를 멸망시킵니다. 그 기세를 보면은 사실 아시리아든 바벨론이든 아무 나라도 어떤 제국도 멸망하지 않을 거라 그렇게 생각할 만큼 강했습니다. 바벨론은 더 그래요. 그런데 그런 바벨론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 그것을 선포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에 아무리 당당하고 아무리 거만하던 바벨론 사람들도 겁에 질려서 덜덜 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메대라는 제국을 또 세워서 그게 이제 메대 페르시아가 되는데 그 군대를 일으켜서 바벨론을 치시고 무참히 짓밟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바벨론은 한때는 가장 아름답기로 소문난 나라였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나라를 철저히 심판하셔서 완전히 폐허로 만드실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6절을 한번 보세요. 슬피 울어라.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깝다. 전능하신 분께서 오시는 날, 파멸의 날이 곧 이른다. 날이 가까이 올수록 사람들의 손이 축 늘어지고 간담이 녹을 것이다. 그들이 공포에 사로잡히고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것이 해산하는 여인이 몸부림치듯 할 것이다. 그들은 놀라 서로 쳐다보며 공포에 질릴 것이다. 주님의 날이 온다. 무자비한 날, 진노와 맹렬한 분노의 날, 땅을 황폐하게 하고 그 땅에서 죄인들을 멸절시키는 주님의 날이 온다. 11절도 보세요. 이게 다 바벨론에 대해서 또 23장까지 계속해서 열방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11절도 보시면 내가 세상의 악과 흉악한 자들의 만행을 벌하겠다. 교만한 자들의 오만을 꺾어놓고 포악한 자들의 거만을 낮추어 놓겠다. 14절 바빌론에 사는 외국 사람들은 마치 쫓기는 노루와 같이 모으는 이 없는 양떼와 같이 각기 제 민족에게로 돌아가고 제 나라로 도망칠 것이다. 17절 내가 메대 사람들을 불러다가 바빌론을 공격하게 하겠다. 19절 나라들 가운데서 가장 찬란한 바빌로니아 사람의 영예요 자랑거리인 바빌론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때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것이다. 22절 화려하던 궁전에서는 승냥이가 울부짖고 화려하던 신전에서는 늑대가 울 것이다. 그때가 다가오고 있다. 그날은 절대로 연기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사람이 크든 작든 자신이 자랑하는 그 능력이나 자랑거리들은 실상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경험이 있어도 내일 일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게다가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혹시 어떤 힘이 있다고, 돈이 있다고, 지혜가 있다고, 은사가 있다고, 부귀가 있다고 그것으로 오만하고 자랑거리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가진 것이 있다면, 소유한 것이 있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맡기신 책임이 있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걸 맡기신 때가 무한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한정되어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한정된 삶을 살아가면서 그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기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고양제일교회가 여러분 신자들이나 저나 교회의 직분을 받은 모든 지도자들이 그 뜻을 모르거나 알면서도 외면한다면 하나님의 크고 작은 징계의 심판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게도 임할 것입니다. 징계의 심판은 주신 사명을 사명인지 모르는 무지에 또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 자기 아집 그리고 주신 복과 주실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도 사실 징계한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너나 할 것 없이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겸손히 자복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일터와 우리 교회에게 반드시 영원히 빛나는 영예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아시리아와 바벨론이 걸어간 길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택하시겠습니까? 그 나무는 그 열매로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눈에는 강대국들의 힘이 역사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완성되는 것이 역사의 목표라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잃어버린 목회자들이 지금 수도 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그 은혜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힘이 생기니까, 돈이 생기니까, 권력이 생기니까 딴짓을 하면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있죠. 그것은 큰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종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조금만 힘이 있으면, 조금만 직분이 있으면, 조금만 뭔가 남과 비교해서 나은 것이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그런 교만과 오만의 길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우리는 늘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돌아보고 또 돌아봐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두고 깨어 있다 그러는 거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샬롬이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에서 이루어지도록 자신의 역할과 사명을 다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샬롬이 없는 삶이 어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을 할 수 있겠습니까? 깨어지고 분열하는 것이 어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을 정말 그 뜻을 앞세우고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복을 주셨고 또 그 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과거에 발목 잡혀 있고 또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분열하고 나뉜다면 우리 교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고향제일교회가 위치한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과 또 우리 교회가 위치한 이 마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 나라의 증인이 되어야 하고 또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도록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또 우리 자신이 끊임없이 그 일에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일들을 찾아서 우리가 실천할 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친히 그 나라를 완성해 주실 것입니다. 그 나라가 임할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삶의 시간들은 너무나 값지고 귀한 시간들입니다. 엄한 곳에 사용하지 않고 헛되이 시간 낭비하지 않고 주신 복도 누리지 못하며 그렇게 어리석게 사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복을 감사히 여기고 또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와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마을에게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뜻을 우리가 잘 감당할 때 그것이 진정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에게 또 우리 고향 제일교회 위에 이러한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